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때 심한 박해 속에서 어떤 자는 이제 비교를 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많은 그 고통 속 이제 친족하고도 이제 이렇게 버림받고 내 삶의 터도 없어지고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 그 글인데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우리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옛 언약의 완성이시며, 그래서 이제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또한 지금 완전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 이분을 꼭 붙들고 그 배교를 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걸 이겨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1장에서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이제 영원한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살면서 힘들고 좀 이렇게 너무 낙담될 때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나고, 그래 그렇지 맞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면서 잘 가자, 그리고 힘을 내는데요. 아마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좀 더 엄청난 일이었고, 이 고통받는 자들도 엄청난 고통인데, 이 모든 것들도 이미 이겨낸 선조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면서 잘 이겨나가라. 근데 계속 보면은 우리가 에녹부터 해가지고 아벨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우리가 많은 이제 손주들 이야기한다고 어제 사실은 영상이 많이 길었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인내하며 잘 가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결국 우리가 아까 쭉 이렇게 11장을 통해서 본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대요. 지금 12장 1절에서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상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기장에 보면은 뛰어가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리고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성도들을 그 관중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네요. 구름같이 둘러싼 엄청 많은 그런 존재인 건 거죠. 그 사람들이 둘러싸이는데, 보통 우리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그냥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이기라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정말 둘러싸서 우리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정말 끝까지 잘 가라고 정말 엄청난 응원을 보내줄 것이며, 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거운 것들, 운동 선수들이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자니까 세상적인 욕심이나 나의 걱정, 근심 같은 거,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계속 온통
이제 갇혀 있으면은 그것들이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또 벗어버리고, 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정말 연약하여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참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 향해서 열심히 경주해서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증인들이 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이미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2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예수님은 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힘든 일을 또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이기시게 되었느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우리도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죄 없는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렸을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플러스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 영광의 그것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서 정말 왕같이 자기들을 뭔가 다른 상황으로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십자가를 이제 또 계획된 일이지만 지시였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피까지 흘리셨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뒀다. 그러면서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막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이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아들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채찍을 맞고 있겠죠. 그 채찍을 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부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은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이 땅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 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는 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아라는 건 거죠. 사생아는 서자,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이야기 알잖아요. 그것처럼 상속자도 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일이 있고 핍박이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건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잘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며 훈계를 하며 이제 야단을 치는데, 그것은 부족한 어떤 인간의 그 지혜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 땅의 한정적인 시간, 한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건 건데,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징계를 허락하실 때 정말 이것은 더 큰 사랑과 완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더욱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그들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뭐냐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그의 거룩하심, 그의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익한 일,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무릇 징계가 그 당할 때는, 그 고통 당할 그 당시는 정말 즐거운 일도 알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일이나 그런 연단을 받는 자들이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라는 증거이고, 또 그 연단을 이겨내고 계속 가고 있을 때 그것의 열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한 흔적이라는 것인 건데요.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도 없고 평강의 열매도 맺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징계들이 올 때 그것을 달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12절에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런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13절에 이제 이런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막 제대로 갈 길을 가야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힘든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너희는 배교를 하지 말고 이 받은 귀한 복음을 절대 버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경주를 할 때는 목표물을 향해서 뒤도 옆도 안 보고 달려가잖아요. 경주만처럼 그렇게 끝까지 잘 달려가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14절 시작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첫째 화평하고 또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함을 따르라는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왔었거든요. 뭔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별되게 그렇게 잘 삶을 사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을 때
어, 모든 사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다 화평하려면은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화평함이라는 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나 아니면 미움이나 아니면 이런 평안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나 죄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건 거지 사랑은 항상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그 관계가 화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딸하고도 이런 부분 가지고 같이 한번 깊이 토론을 했는데요. 크리스찬들이 그 죄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죄 중에 있는 사랑까지 미워해서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든 거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자가 정말 참 화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중매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가면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것을 배교하게 된다거나 어떤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생각이 완전히 가버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 이 1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 그 풍습에는 장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이 있는 건 거다. 장자의 복이 있는 건 건데 그 죽 한 그릇에 야곱이 그것을 원했을 때 죽을 먹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줘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을 주시는 분 대상 그냥 행동으로는 그 죽 한 그릇을 먹은 것 같지만 그 내용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그 복을 이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린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한 그런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나중에 아버지에게 그 이삭에게 내가 장자인데 야곱에게 그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삭에게 굉장히 눈물로 호소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소하는 에서의 마음은 그것을 자기가 왜 그랬을까 하는 하나님을 왜 배반했을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왜 내가 가벼이 여겼을까 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 축복을 뺏긴 거에 대해서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이미 그 자는 그 복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1절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도 없고 쭉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었었던 거,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타났던 막 땅이 진동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현상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인간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발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도 또한 그래서 떨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인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만큼의 어떤 그런 엄청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만큼의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이것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구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율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신의 산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들과 또 하늘을 기록된 장자들과 또 이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 의인들의 영들과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쭉 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지금 하느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엄청나게 정결한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왜 여기 나왔냐면은 그 아벨은 자기가 정말 의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형 가인에 의해서 죄도 없이 그냥 죽게 된 거잖아요. 그 상태에 죄 없는 그 피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정결한 자로 이름 칭함을 받아서 이런 준비되어 있는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옛 율법에도 그것을 거스르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받은 그 언약 완전한 언약을 우리가 배반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배교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때 과거 구약 시대 때 그 시내산에서 났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는 새 언약 이제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땅이 울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하리라. 완전한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영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창조를 하셔서 생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다시 변동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는 첫 번째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제 중보자로 계속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약속하신 오시겠다는 재림의 그때에는 오시면은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인 건 거죠. 이제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때는 이제
새 언약을 붙들고 소망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 자들은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배반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파멸이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한 번 더 나오네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리라.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분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며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그 경주를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잘 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9절에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빠졌는데요. 가르라고 하는 원어 뜻이 왜냐하면이라는데, 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지막 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말만 들으면은 정말로 심통 맞는 어떤 하나님 같이 오해하기 있는 분이 많은데, 특히 구약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까지 변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먼저 구약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썼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줘서 정말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냈건만 그것을 알고 귀로 듣고도 그것을 고의로 떠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 정말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복음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그 길로 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12장을 보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갖게 된 이 귀한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한쪽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가는 자와 또 이것을 경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면서 그런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들어서 우리 다 함께 그 화평한 자리, 또 다 함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송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주는 내용이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들 열심히 으쌰으쌰 끝까지 인내하며 잘 그 경주를 마쳐라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천성을 향해 달려가자. 장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면서 내 손에 칼과 창과 검을 잘 쥐고 이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투쟁을 잘 승리로 이끌자. 승리하신 하나님을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을 힘차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나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준비하신 이 새 언약을 끝까지 잘 붙들고 절대 배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가서 정말 마지막에 그 준비하신 그 하늘의 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의 성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이 일들을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승리합시다. 파이팅!